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샷샷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구원에 관한 그런 책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전면에 세우셨는데 그 구속의 중심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찾아서 쫓아가다 보면 놀랍게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맥을 쭉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아주 극심히 타락한 인간을 홍수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이 인생을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속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태우셨죠. 홍수 이후에 또다시 인류가 타락을 하죠. 훨씬 더 무섭게 타락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저번에 보았다시피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또 심판을 내리시는데 강제로 다 이 인생들을 흩어버리시죠. 그죠? 인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밑그림이 되는 이 민족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또 한 사람을 그 전면에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왜 이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름은 정말 중요한 이름인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 전과 후로 창세기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11장 끝자락에 시작해서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기 전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노아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인류의 그 첫 히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창조, 또 뭐 이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 이런 사건들이 이 족보를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적인 이 단계로 마치 이런 시청각처럼 그림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간의 첫 역사이면서도 원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을 이 족장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는 이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앞전보다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창세기를 구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구원사로 이렇게 채택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삶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을 때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아니면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장부터 50장이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되는 이 구속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구속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는 표현할 때 우리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처음 불러주시잖아요. 불러주셨을 적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성전에 있었지만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임을 알고 가르쳐 줍니다. 또다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말하고 싶어서 이 사무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셈의 자손들 가운데 저번 주일날 우리 셈의 자손들 쭉 그러니까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계속 기록되다가 한 사람 이름에서 멈추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이 구속 역사를 이끌어갈 인물로 세우셨을까 생각하다가 이 셈의 자손들의 그 이름들 그리고 몇 살에 아이를 낳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었는데요. 11장이 나오는 그 셈의 족보 한번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12장 그 앞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족보를 보면 그의 후손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대개 보니까 30세, 32세 뭐 이쯤에 다들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연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셈이 홍수가 일어난 2년 후에 첫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르박사스를. 그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 쭉 내려가서 마지막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은 것까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총 연수가 292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계산을 했냐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과연 노아는 몇 살이었을까? 노아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계산을 했는데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에 노아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노아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 893세였습니다. 왜 893세가 되냐면 홍수가 일어날 때 이 노아가 600살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방주 안에 1년이 있었으니까 601살 플러스 아까 이 후손들 연수를 계산한 거 292 하니까 893년이 되는 거죠. 성경은 노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 했나요? 950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에도 무려 57년을 더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겠죠. 노아와 아브라함 과연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에 57년이나 노아가 더 살았는데 이 두 사람 한번 만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갔을까요? 상상은 여러분 자유인데요. 근데 왠지 만났을 것 같은 흥미로운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셈이 노아의 삼형제 중 맏아들이잖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도 그런 부모를 누가 모시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맏아들의 책임감이 아주 크잖아요. 그 맏아들이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고 또 모든 기업들을 장남이 독차지하는 그런 이 민족이잖아요. 셈이 세 형제 중 장남이었고 무엇보다도 노아의 그 여호와 신앙을 제일 잘 그대로 받은 사람이 바로 셈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심판 후에 저번 주 보았잖아요. 민족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언어별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그 할아버지 노아를 아버지죠. 이 모셨다면 여러분이 노아 같으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그 당시 너무나도 잘 나가던 함의 자손들을 여러분 쫓아가겠습니까? 그 쫓아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아주 유명하고 용감한 후손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이렇게 믿는 게 다르면 이상하게 이렇게 좀 분란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세 아들 중에 한 명을 노아가 따라갔다면 셈을 따라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 백보 양보해서 비록 같이 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노아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이라는 그 유산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믿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이 곧바로 처음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읽었던 구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뭐 따라와라 이렇게 뭐 버리나 뭐 다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다든지 의심을 했다든지 왜 가야 되나요? 뭐 이런 말 없이 그대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에 노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하란입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살았던 이 하란이라는 곳은 이 달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 신이라는 이름이 신이에요. 달의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아버지의 그 영향 아래에서 살아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곧바로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며 다른 것은 모두 다 헛되고 거짓이라는 노아 할아버지의 정말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온 신앙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노아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때로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또 벽을 자면서도 끊임없이 노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그때 이 어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이 밑그림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아래에서도 여전히 노아 할아버지가 알려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조기 교육이 뭡니까? 어린 아이한테 아주 막 가치 있고 막 새로운 뭐 교육을 하는 게 조기 교육인가요? 아니잖아요. 조기 교육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조기 교육이죠.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만약에 늦게 이것이 시작되더라도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복 교육이 뭘 우리가 반복 교육 할까요? 말씀이죠. 계속해서 읽히고, 그죠? 들려주고, 그냥 아이들의 귀와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으로 이 밑그림을 완전히 다 그려놓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부모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마시면 돼요. 뭐 아이가 그것을 믿든지 이해하든지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주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입만 열면 이거 누가 주셨지? 하나님. 이거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 그 이해하지 못해도 아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게 그려진 하나님이라는 이 밑바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훗날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사무엘처럼 인격적으로 신앙을 아주 든든하게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기교육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상상도 하지 못할 내용들을 듣게 되는데요. 상상하지 못할 명령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약속까지 듣게 되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도대체 아브라함이 들은 명령과 약속이 뭐죠? 한번 볼 텐데요. 아주 쇼킹한 명령을 듣습니다.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게 왜 쇼킹한 명령일까요? 이와 같은 명령을 떠받들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시츄에이션이 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이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 곳에 75세면 한 곳에 이제 정착하여서 어떻게 보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가지고 싶은 나이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당장 고향을 떠나 친척도 떠나 특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아버지가 일궈놓은 모든 이 것들을 다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코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제 그 집안의 어른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내와 조카 롯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모든 이 집안의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 결단 하나하나는 집안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의 길을 택하였는데요. 그것 또한 아주 쇼킹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자, 무슨 약속을 듣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정도만 들어도 와 이거 대단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 보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약속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았을 것 같습니까? 우와 대박이야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들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어떤 약속들인지 아세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다윗 지나서 예수님 때 나타나게 되는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 숨겨진 비밀 이야기들입니다. 비밀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들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구원의 비밀들을 알기는 했을까요? 와 미래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걸 상상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집을 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한 가지라도 없었습니다. 이미 앞구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 여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성이 전혀 없는 약속이죠. 또 자신이 잘 나가는 유명한 그런 함의 족속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가 우상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우상 만드는 집에 정말 무명 중에 무명인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대요. 자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게 믿어졌을까요? 설마 아브라함의 이 약속들이 자신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인데도 단지 그 약속이 너무너무 탐이 나가지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전혀 모르지만 이게 너무나도 탐이 나서 곧바로 짐을 싸게 된 걸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케이스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앞에 좀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당장 짐 싸서 떠나세요. 이러면 여러분 여기서 떠난 사람 몇 명 있습니다. 혹시 제가 나타나서 김비열 씨 그러면서 다 집어치우고 당장 떠나세요. 이러면 떠날 거예요? 떠나면 감사하겠지만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전혀 현실성 제로예요. 현실성 제로.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해 못할 순종에 대하여
이와 같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 참 이 보세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했대. 이 구절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당장 짐을 싸게 된 이유는 그 약속들이 나중에 너무 아까워서 탐이 나서도 아니고 그 약속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당장 짐을 싼 줄 아세요? 그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 노아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었기 때문에 곧바로 짐을 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신의 장래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싹 다 일임을 해버린 순종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라고 칭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75세의 아브라함의 결정은 이제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이 부와 이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스스로 떠도는 나그네 생활을 선택한 참으로 정신없고 또 판단력이 부족하고 미련한 삶으로 아마 다 보았을 거예요. 그죠? 고향 떠나 친척 떠나 뭐 다 떠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 아브라함과 관계 맺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황당했을까요? 아니 왜 갑자기 저런 결정을 내리느냐고 다들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을 정말 보고 박수쳤던 한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신앙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본다면 이런 거겠죠. 그는 가장 정말 황금기의 나이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그 삶을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를 선택하잖아요.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신앙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이 삶을 선택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니무롯처럼 이렇게 잘 나가고 있더라도 미안하지만 그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 있어요?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이 소경,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처럼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믿는 삶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눈을 뜨고 또 그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영적인 황금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 순종하려고 매일매일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이 정착이 될 때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정말 반석 같은 신앙의 황금기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리노이 휘튼 대학의 교수로 재직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이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미개 종족인 아우카족을 찾아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발길을 돌렸던, 짐을 싸버렸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장에 기록한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글을 그 책 전능자의 글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이런 문구를 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보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황금 같은 기회가 왔는데 그 젊은 나이에 졸업하자마자 교수로 재직해 달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그거 다 그냥 걷어차버리고 짐 싸서 에콰도르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바보 같은 것이냐고 친구들이 또 학교에서 교수들이 말리면서 조력 섞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야, 너 진짜 바보다. 이런 기회 또 올 줄 아니? 그러면서 생각 바꿔봐. 이런 조력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조용히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반대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는지 아세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뭐라고요? 바보다 하는 겁니다. 바꾸는 뜻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를 아는 세상의 친구들과 교수 자리를 그 많은 경쟁 다 물리치고 교수 자리를 주었던 학교는 이 짐 엘리엇의 결정을 보고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이 내린 결정은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반응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그게 뭐예요? 영원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약속들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지? 계속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한글로 보지 마시고 영어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blessed.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제가 밑줄 그은 부분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죄다 I will, I will, I will, I will. 미래형이에요. 현재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죠. 현재에서는 당장 일어나지 못하는 다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 현실성 제로의 꿈 같은 정말 꿈을 잡아야지만 이루어질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I will, I will, I will, I will 이런 약속을 하셨을 적에 아브라함도 I will 하고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면 내가 그거 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약속대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I will 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도 I will 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니 나는 지금 합니다. I do로 반응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I will, no, I do라고 썼던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적 제로의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나를 만드신 우리 노아 할아버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do라고 그냥 반응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분명히 내 삶 속에 100% 이루어질 걸 그 욕심이 나고 탐심이 생겨서 따른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제쳐두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do라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간주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할 적에 다들 I will 이라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 분명히 따를 텐데 not now. 지금 제가 끝내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마쳐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거 하고 I will follow you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2명의 이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보다 가운데서 픽업이 된 까닭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그 자신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I do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하던 배를 버려뒀습니다.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테이블 위에 있는 많이 걷어놓았던 이 돈들을 그대로 놔두고 책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I will이 아니라 I do follow you right now 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면 맞섰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로 픽업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것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쩔쩔매고 주님의 부르심에 발을 동동 구르고 서 있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짐 엘리엇의 말에 거꾸로 한 것처럼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앞뒤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짐 싸서 그냥 간 거예요. 참 대단하죠. 뭐 동방박사처럼 별을 보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행동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저도 이 에디슨에 개척하기 전에 다 와서 막 시장 조사해보고 왔거든요. 무작정 간 거예요, 그냥. 그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너 개척해야 되니까 지금 짐 싸서 가. 어딘지 모르고 제가 만약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자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미대륙을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워싱턴도 가고 조지아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동부 서부 뭐 남부 다 가봤단 말이죠. 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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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리 하나 지나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 쌌더라 간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평범한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앞뒤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무작정 짐 싸서 갔어요.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어디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예전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I will 이라고 했잖아요. 장래 네가 얻을 땅 I will give you 이렇게 말했는데 보세요. 지금 네가 본 이 땅 보게 하신 거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났음에도 어느 한 곳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땅, 네가 바라보고 있는 네가 발 붙인 이 땅이 바로 너의 자손이 가질 땅이라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의 눈에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감개무량해가지고 뭘 합니까? 제단을 쌓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아브라함이 어디만 가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여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와, 무작정 따랐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뭘 합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더 예배에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죠? 잠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약속들 중에 아브라함이 차지할 것도 아니에요. 너희 후손들이 차지할 것 이만큼 딱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뭐 감동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처럼 아이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일어나? 의심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뜻대로 아이도 하면서 가시는 아이도 하면서 순종해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영적으로 황금기입니까? 여전히 암흑기입니까? 아니면 이 둘을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하루는 황금기를 살았다가 하루는 흑암기를 살았다가 매일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는 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러진 않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황금기 같은 액션을 취했지만 또 흑암기 말이 됩니까? 암흑기 같은 삶을 또 살아요. 그러다가 또 반짝반짝 빛나다가 또 넘어지고 이게 업앤다운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몇 장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때가 딱 나타나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칠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면서 다 인정하시는, 그때부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이 딱 붙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전까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막 아타리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더 이상 I will이 아닌 I do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 어두운 이 세상이지만 정금처럼 빛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